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3장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고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름다운 물이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분리하려 마땅히 여호와께 구하였으리라 하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리라 명하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기히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느니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땅에 달리는 것들이 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나오되 그를 성소에 나오나 자기가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그 규례를 어린아이에게 행하면서 살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또 마노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모르고 그냥 뭐 선지자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당신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염소를 잡아서 당신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차려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마노아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다. 기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묘라는 것은 뭐 이름이 기묘라는 뜻이 아니고 신비다. 비밀이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사야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는데 기묘자가 이름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의 천사가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씩 올라가면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뒤늦게 마노아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있는 어떤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낸 사자인 것 같다. 라고 뒤늦게 깨달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봤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없는데 막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결코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 뭐 성령이 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뭐 천사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마누아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시린으로서 길러야 한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일러주었을 때 마노아와 그 아내는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주의 사자, 그때는 주의 사자인지 모르고 뭐 어떤 훌륭한 선지자 좀 되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염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많이 키우니까 우리 같으면 씨암탉 한 마리 잡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로 내가 극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아니다. 나를 대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노아는 어쨌건 땅에서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전해 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뭐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뭐 큰 거는 잡기 힘들고 조그마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이건 땅에서의 그 인간 관점에서는 뭐 큰 무리가 없고 지극히 합당한 자기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였죠. 그런데 하늘에서 온 주의 사자는 땅의 질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대접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름을 물으니까 왜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 나는 기묘자다. 기묘다. 신비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기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고, 대접을 안 받으라 그러면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는 이름 알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의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마노아가 당신이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만약 당신의 말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당신을 정말 존귀한 자로 존숭하리이다. 존귀 여기고 숭배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노아의 행동과 주의 사자의 대응입니다. 마노아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대접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존귀히 당신을 존숭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반응이 없고 자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피하고 숨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뭐 마노아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도 이렇게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사자의 행동들은 왜 이럴까? 뭐 대접하면 대접 받으면 좋고 이름 물으면 이름 이야기하면 좋고 그 일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신을 존경하신다 그러면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대화가
받고 쉽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자꾸 마누아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재하고 브레이크를 걸면서 아니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른 무엇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사자는 비록 마누아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의 질서대로 세상은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종기 여김을 받는다든지 뭐 이름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 장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고 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24장로들이 이것은 성도의 대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대표들이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류관을 다 그 머리에 씌워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반납하면서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영원토록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하늘의 광경이에요.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줬는데 감히 그 주님 앞에서 자기가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영원토록 영광은 주님 홀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천국의 광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온 사자는 이미 하늘의 광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자기가 대접을 받거나 뭐 이름이 존귀 받거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주님 앞에만 경배해라. 그분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는 그 번제 드릴 때 불꽃과 함께 그는 사라져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 이 땅은 무언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쪽 사람으로서 잠시 거쳐 지나갈 사람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사자가 이 땅에 잠시 자기 역할, 소식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땅의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르고 땅의 진리와 땅의 관점으로 그를 대접하려고 하고 그의 이름을 묻고 그를 존귀 여기겠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섬김받을 분은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상황,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그렇게 했을 때에 땅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하면 뭐 그걸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뭔가를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주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자리에 선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려고 그를 섬기려고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에 찾아왔을 때에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늘에서 온 사자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대접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주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한 사람에게 오는 당연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여기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늘의 질서와는 다른 땅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했으면 그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대접받을 이유도 없고 내 이름이 존귀함을 여길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장면처럼 24장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광은 오로지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이 모습이 이 겸손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뭔가가 일어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들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질서로 하늘의 질서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V 전압을 쓰다가 220V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변압을 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트랜스라는 어떤 그 변압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쳐서 나가면 원래 이제 100V가 220V로 이렇게 전환돼서 되는 거 있는데 우리 이 육의 인간이 100V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는 220V의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트랜스를 거쳐서 볼트가 변환이 일어나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내 자체가 변했냐 하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100V의 존재인데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이해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 아직 아예 220V로 변해서 100V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은 말든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육의 욕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올 때에 육의 모습을 넘어서서 영을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잠시나마 하늘을 맛보고 육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 세계를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이 성도의 실존이에요. 성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변환기가 왔어.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육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지금 마노아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뭐 하늘의 사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그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가 만약 했던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금 아직 땅의 관점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자꾸 딴소리를 하네 이분이. 그러나 마지막 번제단의 불꽃과 함께 그가 사라지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였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땅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 갖고 싶은 것을 제공하고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0볼트가 220볼트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변환기가 꽂혀서 바뀌어버리면 땅의 관점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복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이 땅에는 복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관점으로 복을 이야기할 때에 복은 이 땅과는 정반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의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또 땅의 관점으로, 그러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 다 망하면 복인가, 또 땅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관점. 주님, 저도 100볼트가 아닌 220볼트로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의 영이 찾아올 때에 마치 마노아에게 이 주의 사자가 찾아올 때에, 찾아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불꽃과 함께 올라가 버렸을 때에 잠시 이렇게 탁 바뀌면서 깨닫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주의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변압기에서 갑자기 이게 뭔가가 달라져서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 또 세상의 가치,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구조를 우리도 똑같이 수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못 어울리면 그 아이는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뭐 남들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아이는 대화도 안 받아줘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움 겪지 않고 따돌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옷을 하나 입고 또 뭐 가방을 하나 들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멋진 옷을 입고 꾸미고 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몸짓이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어떤 학자는 힘의 실제성, 세상의 힘이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힘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 질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죄사함의 능력, 죄를 용서하시는 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땅의 질서, 힘의 실제성을 가지고 수용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천을 먹이니까 야, 이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작은 양식을 부풀려서 많은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 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는 이제 굶주림, 뭐 흉년을 만나든 뭐든 이제 세상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시니까 와,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이 땅에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겠네. 힘의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들이 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땅의 관점에서 자기 육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을 자꾸만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병 낫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낫게 했다.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죄를 뭐 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병들어서 치료해 주셔야지 뭐 죄 사하는 능력. 이 육이 영으로 전환되고 땅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땅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땅의 관점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저런 능력이면 이 땅에서 괜찮겠네, 써먹을 만하네, 임금 삼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힘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도 그냥 끌려서 잡혀가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 나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땅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는 메시아.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아닌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이런 형국이 되었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이스라엘은 뭐 토지가 좋지도 않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사막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병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엇 하나가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걸 다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대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근데 점점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속았다 하면서 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사람들은 설마 마지막 죽을 지경이 되면 이것들이 감히 나를 죽여 하면서 짠 신의 아들로 나타날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대했던 사람마저도 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세상에 예수님을 평가한 평가의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나 사람의 지혜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이,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알아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뭐 혈통을 잘 타고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 말씀을 펼칠 때에 이런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육입니다. 육인 내가 어떻게 하늘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질서가 육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땅의 질서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나는 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추 몇십 년 됐고 복음 들은 지도 됐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의 질서를 이해할 거라고 착각하면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늘 우리는 원위치, 육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경험이 없습니까? 하늘의 경험을 수없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자기는 육의 관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들이 계속 거기에서 피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다지 큰 문제 아니에요. 임금인데 자기가 원하는 여자 뭐 아내로 삼는 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격전지에 보내서 전쟁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땅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늘의 관점으로 그의 삶을 까발리니까 그는 천하의 교만한 완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랜스의 변환,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외치기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눈물로 호소했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이 땅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옛날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육에. 그러니까 주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라는 성신을 내게서 역사하시고 성신이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이제 반복되는 꿈을 꾸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본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밭을 가는 건 아니고 어디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막 들떠서 준비하고 하는데 나는 잠들었는데 다 떠나버린 그런 꿈을 한 번씩 꾸거든요. 정말 섬뜩한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나 같이 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 가야 할 시간에 잠이 들어버리고 차가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거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리고 가셔야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약에는 대표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날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탄식해요. 왜? 여전히 육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은혜를 받았어. 트랜스로 전환돼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뭐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구약 어느 누구도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는 땅의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왔을 때 그것은 이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옛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내가 땅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 이름 뭐 믿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고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바꾼 것은 이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뭐 깨달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노력과 땀으로 하늘의 일이 성사되는 바는 결코 없습니다. 주가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100볼트에 있는 우리를 트랜스를 연결해서 220볼트로 바꿔주지 않는 한은 결코 하늘의 일이 육인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신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땅에서 난 것은 땅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실 때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물이 태워지는데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주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음이 거기에 개입이 될 때만 트랜스가 전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들이밀 때에 육인 우리가 잠시나마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대속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잠시나마 접붙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아오셔야 되고, 그것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공로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만 우리가 하늘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내 육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만 고대하는, 그것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